그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깨달은 진리가 뭐냐? 그리스도.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단들도 엄청나게 다시 전도 사역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신천지라든지 구원파 이런 부분들이 세미나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신천지가 이미 다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이런 전도, 이런 방법, 그들의 어떤 전도 전략이 멈추지 않는다.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한 가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단들에게 빠지지 않으려면 가지 마라. 당연히 좋은 말이지만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율법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좀 안전하게 지키고 싶으면 이 율법을 정말 복음적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사역들을 좀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많은 이 시리즈 영상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정말 너무 안타까운 오해들, 너무나 분명한 이런 잘못된 이해들을 바로잡으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율법이 무엇이냐? 또 율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율법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교회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부분 때문에 율법 이야기 시리즈를 1, 2로 나눠서 참 많은 시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성도니까 율법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십계명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런 말들에 속는 사람이 너무 많고 오히려 개혁주의다, 정통교회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정말 서슴없이 하는 설교하는 그런 경우도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정말 이 율법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 한 가지는 구약의 잘못된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 이게 얘기예요. 자, 우리가 흔히 구약의 율법을 3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의식법, 사회법, 도덕법. 자, 의식법, 제사법은 폐해졌고 사회법도 폐해졌고 이제 도덕법이 남았는데 이 도덕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 도덕법은 핵심으로 정해놓은 게 십계명이다. 그러니 우리 구원받은 성도, 개혁주의, 정통교회들도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어떻게 된다? 윤리, 도덕적인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이다. 자, 심지어 최근에 개혁주의는 뭐라 그래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도덕법을 지키셔서 의를 얻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기억하세요. 이러한 거짓된 이야기에 속지 않으려면 구약의 율법을 3가지로 나누는 이런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런 거 다 거짓이에요. 여러분, 거짓이라니까요. 자, 이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여러분, 놀랍게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구약을 3가지로 나눠서 도덕법을 살려서 그 도덕법에 십계명을 넣고 십계명을 지키면 의를 얻는다. 혹은 최종 구원을 얻는다. 자, 이런 프레임을 신학화한 것이 개혁주의예요. 자, 이것도 여러분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약, 율법, 도덕법 이거 이렇게 연관된 이러한 프레임에 빠지지 말라. 이거 아니라니까요. 구약을 도덕법으로 보는 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윤리도덕을 위해서 이 도덕법 지켜야 된다. 십계명 지켜야 된다. 안식일 지켜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최종 구원받는다. 이런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이 거짓말이에요. 이게 다. 이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경계해야 할 율법주의, 인본주의 이 악한 종교의 세력의 핵심적인 이러한 함정 전략이에요. 제발 목사님들이 또 설교자들이나 성도들도 여기에 빠지지 말기를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 3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율법이 뭐냐? 율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율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 세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더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구약의 율법이요, 그것은 복음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율법, 도덕법, 사회법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구약의 율법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신약에서 어떻게 얘기했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 있는 사도들이나 이런 성경 저자들이 정말 구약을 도덕법, 시민법, 사회법으로 이해했는지 혹은 복음으로 이해했는지 우리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 12권, 13권을 지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첫째, 자, 사도 바울의 성경 해석을 보면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을 볼 수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거기서 첫 번째 뭐라 그래요? 구약의 율법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자, 우리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것이나 명절이나 초하루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의 말에 얽매이지 말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려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안식일도.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도덕법으로 나눠서 사도 바울이 의식법, 사회법 폐해졌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에게서는 나 이거 말 안 해, 도덕법만 얘기해, 이런 얘기 없다니까요. 도덕법을 설교하는 게 없어요, 신약 성경에. 여러분, 대놓고 얘기해. 첫 번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구약 율법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그림자다. 두 번째로는 구약 율법은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창조에서부터 창조주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을 해요.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는 말씀이시다.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것 때문에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율법으로 이러한 진리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law라고 하는 게, 율법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떤 법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해서 지켜야 될 도덕법으로 개념을 생각해. 헌법이나 이런 규율이 있는 어떤 시민사회법으로 의식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라고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이 율법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관한 구원의 진리라고 해요. 진리. 그래서 다들 율법이라, 무슨 법이구나, 그러니까 도덕법처럼 쓰려고만 그런다고.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관한 이런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성경에 기록할 때 사서성경처럼 하지 않고 어떤 하나님의 진리의 법으로서 계시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말이 들어가긴 하는데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된다. 구약의 율법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다. 그래서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구약을 어떻게 활용했는가? 여러분이 한번 마음을 열고 한번 성경 사도행전 같은 거 읽어보세요. 빌립이나 그 사도들이 구약 성경, 초대교회에선 신약 성경 없었어요. 구약 성경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했다고요. 초대교회에서 구약을 복음으로 사용했다고요. 지켜야 돼 라는 말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복음으로 썼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를 세우면서 구약 율법을 어떻게 사용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활용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초대교회는 구약의 복음을 전했어요. 구약 성경으로 복음을 전했고 구약 성경에서 복음을 찾았어요. 다시 말하면 구약은 복음이에요. 복음. 그 구약의 복음이 초대교회를 세우는 기둥이 되겠다고요. 기둥. 그래서 그러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제가 계속 계시를 해드렸는데 사도행전 17장, 18장, 사도행전 5장, 7장, 9장 계속 거기에 사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 구약의 율법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했고,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으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고 복음을 전했으며, 구약의 율법을 활용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의 도구로 썼다. 자, 셋째,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어떻게 활용했는가? 여러분, 충격 자체입니다. 성령을 받게 하는 복음으로 사용했어요. 자, 그 내용이 에베소서 1장, 우리가 아주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여러분이 구원의 기쁜 소식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표시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큰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통하여 성령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구약 사람들, 자, 바울은 유태인이에요. 유태인들에 대한 성령 받음의 이해는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 15, 16장에도 나타나요. 자, 이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약에서 성령 받는다. 유태인들에게 인식되어진 성령을 받는다는 의미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성령 세례. 이것은 물 세례와 다르게 우리 영혼에 있는 이 원죄의 씻어짐이에요. 불의함의 해결됨이에요. 이 성령 세례. 둘째는 생명의 성령이라고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죠. 성령은 곧 생명이라고 인식이 됐어요. 아,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구나. 세 번째,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할례파의 얘기를 통해서 보면 성령 받음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표식으로 그들은 인식했어요. 자, 이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 받음을 연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 세례 우리가 구하는 거 있지? 성령 세례 받는 거? 또 우리 민족이 기다리는 생명, 우리 민족이 바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 그거 예수 믿으면 되는 거야 라고 그들의 인식에 충족되는 얘기를 예수 믿음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십계명 지켜야 돼, 이런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보세요. 갈라디아 3장 제가 읽을게요. 1절부터요. 갈라디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남에게 속았으니 어리석게 이를 데 없습니다. 이 한 가지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 받았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까?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 질문을 보면 이 질문을 이제 변증하는 내용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갈라디아의 내용은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에 관한 내용이다라는 걸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성령 받음이 매우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받음의 놀라운 원리가 구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이 성령과 율법은 매우 중대한 문제였어요. 예를 들어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보세요. 그 뒤에 보면 5장 17절 18절 두 가지 읽을게요. 자, 시작.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므로 여러분의 욕망대로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작.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과 율법에 대한 얘기 아까 3장에 질문이 있었죠.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음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다. 구약의 율법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을 때 뭐한다? 성령 받는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구약의 활용은 심지어 성령 받는 도구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알미니안들이 뭐라 그래요? 십계명 지키면 성령 받는다? 여러분,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 성령 받게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단들은. 우리에게 성령 받게 하는 건 없어요. 뭘 지키라고만 얘기하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복음사역의 위대함은 뭐다? 성령 받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 갈라디아서 어렵지 않아요. 우리 금방 읽었죠? 성령을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그럼 5장 가니까 무슨 내용이 있더라고요?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되더라가 나오죠, 지금. 성령 받으니까 육체 욕망을 이기네. 또 율법 아래의 종로로 다는데. 그 성령 받는 거 어떻게 받느냐? 성령 왜 받아야 되는가? 그 다음에 성령 받으니까 와우, 육체 욕망을 이기고 율법 아래 놓이지 않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율법을 활용할 때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만 그랬을까? 그럼 신약의 다른 사도들은 구약 활용을 어떻게 했을까요? 마찬가지였어요. 다 복음을 전하는 데 구약을 사용했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8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 8장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26절에 가면은 빌립이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내용이 나와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성경을 읽다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립이 가갖고 성령님이 이제 빌립에게 이제 그쪽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빌립이 가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한테 지금 성경 읽고 계시죠? 혹시 근데 그 내용 이해하세요? 그랬더니 31절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빌립이 마차에 올라가서 이제 얘기 좀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읽던 성경 구절은 뭐였냐면 32절에 그는 도살장으로 가는 양처럼 끌려갔다. 털을 깎는 사람 앞에 있는 양처럼 잠잠했으며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모욕을 당하고 바른 재판을 받지 못했으니 누가 감히 그의 후손에 대해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이 땅 위에서 그의 삶은 끝났다. 자,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구절이 어디라고요? 여러분이 각주가 있으면 성경 밑에 이제 표시되어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서 53장을 가지고 빌립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자 35절 다 같이 읽어요. 자,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 구절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디를 통해서요? 이사야서 53장 가지고. 구약 성경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고요.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 구약을 도덕법이라고 거짓말을 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십계명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개혁주의라고 하는 목사님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을 갖고 도덕법으로 활용하는 그런 잘못된 일을 저지르는 것, 이것은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거죠.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 떠나라는 거예요. 구약은 복음이에요. 구약 성경을 복음으로 활용해야 돼요. 도덕법을 빼내갖고 구약을 도덕법이라고 하는 오명을 씌워서 십계명 지키자로 끌고 가는 이런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는 걸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은 안 그렇고요. 마태복음은, 베드로는, 야고보는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전부 복음으로 구약을 활용했습니다. 자, 제가 보고 싶은 큰 두 번째는 히브리서예요. 그냥 들어보세요. 제가 그냥 불러드려 볼게요. 지금 한 절 한 절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히브리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이 성취됐다.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서 5장을 보면은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해요. 그래서 구약의 모세의 모형을 신약에 오신 그리스도가 완성하는 것으로, 또 7장은 구약의 멜기세덱과 신약의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또 8장에서는 구약의 대제사장과 신약의 그리스도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어떤 제사장, 제사, 성막이라고 하는 모형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는가에 대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멜기세덱, 대제사장, 모세, 구약, 성막 전부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요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약을 율법으로 보고 도덕법으로 지켜라. 여러분, 적어도 사도들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구약을 세 등분으로 나누고 도덕법은 살았으니 이제 이방인들도 도덕법 지키세요. 없어요. 그런 말 하는 경우가. 여러분, 사도들 전체는 구약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우리 50년 설교해도 시간 모자라요. 여러분, 풍부하게 들었습니다. 구약에 있는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이 짧아요. 우리 다음 생이 있으면 그걸로도 모자라요, 여러분. 오직 구약은 예수 복음이다. 아멘. 이 진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은 도덕법이니까 구원 이후에도 도덕법을 지켜서 윤리 도덕을 만들고 그것이 최종 구원이고, 여러분, 이런 허망한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개혁주의 전부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이 쓸 수 없는.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까 우리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3장 보면은 도대체 갈라디아서 3장에서까지 왜 그렇게까지 이렇게 얘기할까? 다시요. 자, 2절. 다 같이 시작. 이 한 가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이 PPT로 이 도표를 띄워드릴 텐데요. 자, 이것은 간단해요. 성령 받음에 대한 유대인들의 신앙적인 핵심 모토의 과정에 대한 얘기예요. 방법. 근데 두 가지예요. 행동이냐, 믿음이냐예요.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 종교 전쟁의 핵심 모토예요, 이게. 자, 이런 주장이 갈라디아서 사람들에게만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내용은 성경 전체를 통과해오는 성경 신학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것은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두 가지가 흘러와요. 인간의 행동이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냐. 자, 종교는 무엇인가 하면 기억해 보세요. 종교는 무엇인가? 종교라는 거는, 종교는 뭐냐?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종교는 뭐냐? 인간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의 영이 뭘까요? 비슷해요.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혹은 다른 종교 안에서 꿈틀거리면서 뭐 한다고요? 인간을 신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영이라는 건 간단해요. 인간을 하나님처럼 만드는 것. 그러면 기독교가 종교의 영의 진에 빠졌다. 뭐예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신이 될까? 어떻게 하면 형통할까? 어떻게 하면 최고가 될까? 어떻게 하면 비전을 성취할까? 이런 것들만 잔뜩 말하는 게 뭐다? 종교의 영이다. 복음이 아니다. 여러분, 패러다임 싸움이에요. 여러분, 거기 속으면 안 돼요. 종교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종교는 인간이 신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그것은 사탄이가 만들었어요. 인간을 전부 그 사탄이가 만든 구렁텅이에 다 빠뜨리는 거예요. 놀랍게도 종교가 기독교와 별개인데 종교의 영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기독교를 인간이 신이 되는 종교로 변질시키는 것. 그게 율법주의라고,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 여러분, 별개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의 영이 기독교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엘 오스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벤자민 오가 나오고, 인간이 신이 되는 방법론들을 계속해서 쏟아내는 부흥애들,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종교의 영이라고 해요. 그런데 종교의 영은 간단해요. 그들의 종교 교리가 뭐냐? 종교의 영의 교리는 인간의 신이 되는 모토가 뭐냐? 인간의 행동의 조건이에요. 공로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 있다? 공로 사상. 종교는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이고 교리는 인간의 행동이 기준이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십계명을 지키고 십계명을 안 지키면 구원이 취소되고 잃어버려지고 식어지고 지워지고 계속 그건 종교라고. 종교.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교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종교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지만 우리는 율법을 따른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멘.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종교는 인간이 신이 되게 하는 내용이고 교리는 행동이에요. 인간의 행동의 기준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의 주인인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 믿는 거예요. 두 가지의 차이가 있어요. 종교와 그리스도는 행위냐 믿음이냐예요. 그 얘기를 갈라디아서 3장에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행위를 따라서 성령 받았니? 믿음을 따라 성령 받았니? 너희가 종교인인가? 그리스도인인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냐는 거죠.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갑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구약의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아니, 구약에도 성도들이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히브리서 11장에. 우리 히브리서 11장 봅시다. 11장 보면 그 위에 제목이 있어요.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일단 기억해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은 구약에도 성도들이 존재했었네 라는 거예요. 자, 구약 성도들은 누구예요?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다 그래요? 믿음으로 살았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잠깐 정리해 봐야 돼요. 우리 현대 개혁주의는 구원받았으니 계명 지키고 도덕법을 지키고 윤리를 지키려는데, 자, 그러면 성경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구약에 있는 성도들도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했다 그래요? 아, 그거 도덕법 지켰다 나옵니까 어디? 아니에요. 구약이라고 하는 성도들도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누구도 도덕법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윤리가 중요하지. 어디에? 최종 구원이 도덕과 윤리의 기준을 보고 판가름하겠다. 김세윤 교수. 어디에?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삶이 믿음으로 살았다. 어디 계명 지키며 살았냐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성경은 믿음이라는 장을 따로 만들었고, 심지어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행위냐 믿음이냐라고 하는 이 종교의 두 영역을 거기다가 모토로 놓았는가? 중요하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탄은 이 원리를 알아요. 그러면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펼치는 전략이 뭐냐? 성도들의 믿음을 깨는 거예요. 믿음을 없애버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인간의 공로와 행위로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첫째,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사탄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보세요. 이제 갈라디아서 다시 한번 갑니다. 갈라디아서. 자, 성경으로 확인해 볼게요. 갈라디아서. 자, 금방 우리가 이제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3장 22절. 갈라디아서 3장 22절. 자, 시작. 성경은 이는 아멘. 그 다음에 한 절 더 시작. 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에 갇혀 행동 행위 아까 그 얘기했던 갈라디아서서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노력했던 그 억울함, 그렇게 고통스럽게 이게 율법을 지키면 생명 얻고 하나님 백성 되고 성령 세례 받고 할 거라고 그렇게 믿었던 어리석게 속았던 인생. 그래서 이 믿음이 오기 전에, 이 믿음을 알기 전에는, 자 시작. 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장차 올 믿음의 길을 보여주시는 때까지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또 아주 멋있는 말이 나와요. 25절을 꼭 읽어야 돼요. 시작. 이제 믿음의 길이 나타났으므로 다시는 우리가 율법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사탄은 정말 이 믿음, 이 귀한 믿음을 깨트리려고 한다고요. 갈라디아서는요, 이제 아시겠죠? 종교냐 그리스도냐에서 행위냐 믿음이냐라고 하는 교리에 너 어떤 거 택할래? 하면서 자기가 이제 율법주의에 빠져서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믿음이 왔단 말이에요. 믿음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율법은 따라해볼까? 율법은 행위로 성령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라! 그런 복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걸 애타게 정말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이 나타났다. 다시는 이제 어떤 내 행위로 의롭거나 내 행위로 성령 받으려고 하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굴레에 절대 안 빠진다. 그런데 뭐라고요? 구원받았으니 율법 지키라고? 여러분 분별하셔서 이 거짓말쟁이들을 전부 여러분 분별하셔서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율법에 이제 안 들어가는데, 율법으로 또 자유롭게 되었는데 또 율법으로 밀어넣는 그런 거짓말쟁이들을 여러분은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성도들이 여러분, 두 번째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믿음에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뒤에 우리 골로새서 보세요. 저 어쨌든 앞에 쭉 이런 얘기가 있다 치고 한번 읽어봐요. 1장 23절이에요. 자 시작.
만일 여러분이 들은 복음을 굳게 믿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뭐라 그래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계십시오. 복음 안에서 받은 소망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제 그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바로 이 복된 소식을 아니 나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그런 말 없잖아요. 여러분 당부하잖아요. 성도들에게 뭐라고 당부해요? 율법 지키라 그러죠. 도덕법이니까. 아니라고요. 현대인 지금 현대 교회의 어리석은 도덕법을 얘기하는 이 개혁주의의 이 끈앞풀들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된다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언약의 나라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면서 무슨 책을 쓰는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지키라는 겁니다. 따라해볼까요? 율법을 지키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 아멘. 성도는 성도 아니면 상관없어. 성도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는 거지. 다시 한번 당부드려요. 여러분 일생을 다해서 우리 믿음 지킵시다. 어떤 환경, 어떤 일이 있고 핍박, 무관심, 시대적인 종교에 대한 핍박이 오더라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는 약속밖에 없는 그분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지킵시다. 그것이 성도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뭘 얻겠다가 아니에요. 예수 믿었으니 예수님 살아계시니 그분 다시 오신다 했으니 나 예배합니다. 나 지킬 겁니다. 기다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예요. 이걸 당부하고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러한 믿음에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들 이게 성도지 율법을 지켜서 도덕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의 전략이 뭐냐면 행동 행위로 너 구원에 이르면 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복음이 뭐냐면 인간의 행동의 여부에 구원이 달렸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탄의 복음은 그거예요. 더 쉽게 얘기해 드릴까요? 안식일 토요일에 예배하면 구원받습니다. 이거 사탄의 복음이에요. 인간의 행동의 여부에 구원을 걸어놓은 모든 건 다 사탄의 복음이에요. 인간의 행동의 여부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가 왜 이렇게 믿음을 깰까요? 왜 이렇게 믿음을 공격하려 할까요? 성도들이 믿음을 좀 빼서 믿음이 없는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그래야 뭐가 들어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 안 빠지면 율법주의가 안 들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신천지가 사람을 쇠뇌시킬 때 기존의 믿음을 뺀단 말이에요. 잘못 배웠네? 믿음으로는 천국 못 가네?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네? 요거 의심케 한다고요. 여러분이 가진 믿음 안 빼고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진짜 가짜가 들어가고 거짓이 들어가려면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을 빼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믿음만 지키면 절대로 이단한테 쇠뇌되지 않는다. 자, 여러분이 이단이라고 하는 게 신천지 같은 경우 우리 잘 알아요. 얼마나 고도의 전략을 가졌기에 성도들이 가진 믿음을 그러네 믿어도 소용없네라고 이걸 뺄까요? 이거를 다 던져버릴까요? 강력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이 더 견고하다면 어떤 초고도의 전략이 시행돼도 그 믿음의 앞에서는 힘도 못 쓰게 된다는 거죠.
됐고요. 난 예수님밖에 모릅니다. 난 예수님 믿는 것밖에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이 견고해지면 신복음주의 이 사람들의 거짓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이렇게 기록됐다 한 문장 가지고 신학을 갖다 덮어서 종교화하려고 하는 이 전략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제가 오늘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도덕법, 사회법, 의식법 이런 거를 됐고 율법은 복음이야. 율법? 뭐가 어려워?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봐봐. 안식일 뭐라고 하는 거요?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라고. 모세오경 그림자라고.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라고. 아멘. 성경 말씀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얼마나 고도의 전략으로 말하는지 몰라도 구원?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뭐라고요? 구원받아서 도덕을 지키고 십계명 지켜야 최종 구원이 된다고?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거 하나밖에 난 모릅니다. 오직 예수 믿음.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으로 이끌으실 거라는 내 행동, 내 조건, 내 믿음도 조건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거를 난 믿는다고요. 내가 나 믿어 하는 자기 망상이 구원이 아니라 그런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으로 이끄실 거를 믿는다고요. 아멘! 다른 거 모른다고요, 나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로 나를 속죄하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실 걸 난 믿는다고. 그리고 예수 믿어서 나한테 성령 주실 걸 믿는다고요. 성경에 있으니까. 그거 외에 난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 위에 서길 바래요. 성도는 복음 위에 서야지 달리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무엇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 기독교 신앙 지킨다고요? 믿음이라니까요. 그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말씀을 통해 생깁니다. 이 성경의 기록. 근데 여러분, 개혁주의하고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이 필요한 거 못 보게 한다니. 그거 왜 못 보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갈라디아서 통으로 읽어보세요. 종교의 영의 분별에 대한 얘기 나오는 거예요. 행위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성령은 인간의 행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믿을 때의 성령이 부어진다고. 아멘.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구원받기 전이든 구원받은 후든 이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사탄, 거짓말, 그 다른 복음이라고 여러분 단단하게 분별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제가 이 율법 시리즈 하면서 내내 얘기하는 게 세계 기독교 종교 통합운동, 이 기독교의 변질의 핵심은 율법이라고. 율법. 모든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와 샤머니즘을 합하면 뭐하라고요? 인간의 득도, 수행, 고행, 도덕, 종교라고요. 종교.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방법, 고행, 공로, 공덕, 노력. 그러면 경제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고 영생 얻고 생명 얻고 모든 거 한다. 여러분, 이게 종교예요. 종교. 기독교 안에 들어와갖고 구원이라는 말 써먹는 거지. 여러분, 거기 득도, 해탈, 열반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노력하면, 수행하면, 몇 날 며칠 뭐 동한 거 하한 거 하면 그거 된다. 이 얘기는요, 모든 종교가 다 합니다. 뭐만 빼고? 기독교만 빼고. 갈라디아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 기독교만 얘기해요. 근데 이거 빼자는 거예요. 이거 빼고 종교로 통합하자. 그러니 믿는 거 이런 거 그만하고 십계명 갖고 와. 그러면 불교, 이슬람, 천주교 다 합할 수 있으니 기독교 제발 계명 갖고 와서 계명 지키자고. 그러면 계명 지키는 걸로 하나 되자. 곧 뭐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 얻어내자. 그럼 바벨탑 쌓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율법 얘기를 누누이 하는 거거든요. 혹시라도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인데
정말 이 원리가 잘 이해가 안 되거든. 어쨌든 간에 구원 이후에도 율법 지키자, 십계명 지켜, 계명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설교자든 어떤 교회든 어떤 성도든 모르시면 하지 마세요. 복음만 전하시라고요. 예수님만 전하시라고요. 사도행전이라도 전하시라고요. 모르면. 물론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계명을 지키라 이런 얘기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오직 복음만이 율법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 세 가지는 첫째, 율법은 의를 주는 능력이 없다. 두 번째, 율법은 아무리 지켜도 영생 못 준다. 세 번째,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아멘. 세 가지는 기억하시라고. 도덕법이든 뭐든 간에 율법은 절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의 못 준다. 그런 능력 자체가 없어요. 율법에는. 안식일 아무리 지켜도 의롭지 않아요. 안식일 아무리 지켜도 영생 얻습니까,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안식일 아무리 토요일 날 예배당 가도 구원 못 받아요. 그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 여러분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예배자를 찾는다. 안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내가 도덕법 찾는다. 도덕법 지키는 사람 뭐 찾는다. 윤리를 뭐 하는 사람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없는 말을 거짓말을.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정한 기독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진정한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또 주중에 정말 말씀을 읽고 싶은 분들은 이걸 어떻게 더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에 대한 사상으로, 메시아 사상으로 넘쳐나지만 특별히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번 주중에 골로새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가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자, 시작. 나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깨달아 믿음이 잠깐. 뭐를 깨달아?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라고요? 믿음이. 그 다음에 풍성해지며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랍고 비밀스러운 진리, 즉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완전히 알게 되기를 내가 얼마나 바라는지 알아주십시오. 아멘. 뭐를 깨달으라고요? 그리스도를 깨달으라고. 다시 한번요.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라고요.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빌립보서 1장 21절을 보면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깨달은 율법주의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깨달은 진리가 뭐냐? 그리스도.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에요. 자, 우리 골로새서 읽었죠? 4장 4절. 2절부터 읽을게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드리십시오.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뭐를 말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는 말씀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율법을 지키다가 안식일을 지키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다고요.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고요. 그 다음에 시작. 내가 이 복음을 확실하고 올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소망이 뭐예요? 중보기도의 요청의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자, 우리 거기 앞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자, 2장 6절.
자, 2장 6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었으니 그분 안에서 계속 살아가십시오. 하나 더.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내고 그 위에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가르침을 받는 대로 믿음의 굳게 서서 늘 감사 생활하십시오. 아멘. 나머지는 좀 더 여러분 집에 가서 좀 읽어보세요. 다시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었으니 계명 지키며 사세요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 안에서 계속 살아가십시오. 성도들에게 중요한 거는 구원받았으니 윤리도덕을 위해 계명 지키라 안식일 그게 아니고 그분 안에서 그분에게 뿌리를 내리고 그분 위에 서서 그분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나와 있어요. 우리의 삶의 어떤 정체성이 나와 있다고.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다고. 그리스도와 함께,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위에서, 그리스도의 그 뿌리 위에서 살아가라.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라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마지막 멘트로 끝내려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새로운 운동이 좀 일어나야 된다. 설교자들이라는 게 목사님들은 신학적인 패러다임에 갇혀있기 때문에 개혁이 어렵다면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스데반과 같은 일반 성도들 속에서 특별한 복음 전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신학이라고 하는 선입견에 안 갇혀있는 성경 그대로를 볼 수 있는 성경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성도들의 이러한 복음 전도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목사님들로서는 불가능하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이 함정에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상화하고 있어요. 우상화해. 여러분 이 갇혔어요. 여기 안에 갇혀 있다고. 그래서 저는 이런 또 소망이 있어요. 그렇다 해도 개혁주의 신학을 하는 신학자나 혹은 목사님들 중에서도 좀 개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개혁적인 진리를 찾고자 하는 몸부림치는 구도자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과거의 구태의연한 교회 안에서 형통 복받는 그저 단순히 여러분 중심적인 인본주의 중심, 여러분의 세속적인 중심이 아닌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소중히 여기는 그 안에서 성령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땅의 통치, 다스림, 이 완성, 승리, 정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나타나길 바라요. 그래서 정말 이 거짓된 종교 세력들이 이 땅에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생명의 통로는 열어야 되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영혼 구원의 새로운 복음의 길이 열리는 그런 운동을 좀 새롭게 일으키는 일들이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또 진정한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생명의 구원의 운동이 되었다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 합니다.